신앙생활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어떤 도덕적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을 초월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삶을 가르쳐준 그 어떤 삶, 예수님이 가르쳐준 도덕적인 기준을 맞게 살아가는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 가르쳐준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가깝습니다. 율법적인 삶이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삶을 내가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그렇게 살아라 라는 건데, 맞지만 그걸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이건 종교적인 삶이에요. 그것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자신이 물 위를 걷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문제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셨죠.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세주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고 내가 한 일을 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못하죠.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거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아들인 삶, 자연을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온갖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고 죄를 사하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오직 살 수 있는 분 딱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건 그건 종교적인 일인데 그걸 못 사니까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압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거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늘로 올라가신 일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누구에게 가요? 아버지께로 갔다라는 거죠. 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까? 아버지께로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가셔서 누굴 보내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굴 보내셔요?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그 전에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뭐하리니?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그가 와서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진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 진실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진실을 얘기하는데 죄에 대하여 하면 16장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무엇입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큰 죄 중에 큰 죄, 살인죄가 크죠. 그런데 살인죄보다 큰 전속살인, 전속살인죄? 예. 자기 가족을 죽이거나 자기 부모를 죽이는 것은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자기 부모를 죽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그걸 보고 폐륜하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냥 보통 살인범은 살인범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 부모를 죽이거나 이런 사람은 폐륜해요. 왜?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돌봐주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뭐 부모가 다 완벽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먹여주고 키워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잘한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잘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키워줬겠죠. 자기 부모가 키워주고 자기가 부모가 부족해도 자기를 먹이고 입히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모를 죽이고 그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패역하게 그 부모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폐륜하라고 그래요. 큰 죄죠. 그런데 세상에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의 함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어.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죄 중에 죄라는 거예요. 그를 믿지,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가 만물을 지시고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가 세상을 만들고 세상에 계셨으나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믿지 않는 게 죄 중에 죄입니다.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16장 10절 그들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왜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었다가 혹시 살아나도 다시 죽어요. 저도 8분간 7분간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주의 은혜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또 죽을 거죠. 그죠? 언젠가는.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기가 구세주라고 말하지만 이만희가 말하고 여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말하고 정명석이 말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죽을 겁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으로 기적은 조금 일어나겠지만 그렇게 진짜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구세주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죽음을 보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니 하늘로 올라가니 바로 내가 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못하는 것이 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 이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200리더 모임 오시면 알겠지만 우리 자매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 결벽증에서 치유되고 많은 것에서 치유되고 할렐루야. 치유들이 다 됐어요. 자기 어떤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들에서 치유가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야 되는데 왜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나요? 죽고 부활해서 이 땅에 계셔야 되는데 왜 계시면 사람의 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계시면 어디 계시겠어요? 이스라엘? 아니면 미국으로 좀 출장 가셨겠나? 그러면 그분을 만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습니까? 그분은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 맺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바로 훨씬 더 낫겠다. 16장 7절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오지 않아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무슨 영? 진실을 얘기하는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무당이 되신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됐어요. 이분은 그 철학관에서 하는 그런 점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점 보는 사람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이 내려서 점을 본다. 그래서 강신무라든지 강신점쟁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강신무에 신이 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점을 봤어요. 무당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우리 교회 왔는데 그것도 온 것도 기적이죠. 무당이 교회 온 것이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딸 때문에 왔는데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갔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자기는 무당의 일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당이 자기가 무당을 그만두려면 무당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고 힐력을 힘들게 하고 병으로 아프게 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는 교회 갈 수 없다는 거 영접했지만 제가 얘기했죠. 그 무당이 모르는 게 뭐냐?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자유롭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해서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오고 나중에 그 악한 영들이 떠나고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교회로 왔는데 보니까 금요일에 왔는데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저렇게 하나님의 영이 와서 방언을 하는가. 자기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날 오전에 사모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집에서 가서 사모님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분이 갑자기 혀가 돌아가면서, 사모님, 내 혀가 돌아가요 하면서 방언이 하게 됐어요. 성령이 오신 거죠. 방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이제 방언하는데, 도대체 자기가 옛날에 그 믿었던 그 신이 오는 건가, 아니면 교회에서 말하고 하는 그 성령이 오는 거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령님께 그렇게 구했어요. 성령님 오시면 나는 옛날에 네가 모셨던 신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라는 표시로 머리를 똑똑똑 두드려 주세요. 그럼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그는 뭘 알아요? 그 영의 실제를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 뒤부터 방언할 때마다 성령입니다 라는 표시로 고개를 진짜 똑똑똑 두드려 주대요. 한 6개월을 계속 방언할 때마다 똑똑똑 나다 의심하지 마라 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무당의 세계, 우리는 무당의 세계를 알아요. 무당이 악한 귀신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당이 오면 사람들이 과거를 맞춥니다. 과거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귀신은 과거를 맞추지 미래를 못 맞춥니다. 왜? 귀신은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어떤 일을요? 장래 일을 알리겠고 그가 누구의 영광을 알리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드러내신 분이 성령이시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신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1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4장 1절.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뭘 받고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역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역하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도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 사역을 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을 받았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120명의 성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전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수 없는 일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리가 다 성령이 어떻게 됐어요?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12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들을 관리하고 그 일들을 하는 집사들을 7집사를 뽑았는데 사실은 오늘날의 집사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오늘날 장로하고도 성경에 나온 장로가 달라요. 이들은 거의 목회자급입니다. 목회자도 너무 흔하잖아요. 그 위의 급이에요, 사실은. 목회자도 또 탁월한 목회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도가 수십만이었습니다. 그런데 7 집사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예. 오늘날 집사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가 집사라는 걸 명칭을 썼지만 그 제도 자체가 다른 것이죠. 자, 그 7 집사가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인, 그래서 그들이 뽑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7 집사를 7명을 택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읽어보시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예,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브로고로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가노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나가노르고. 농담입니다. 예, 이렇게 이름이 헷갈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그런데 중요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해요? 충만했어요. 그 중에 하나 스테반, 사도행전 6장 8절,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그래서 성령과 권능이 충만했다는 표시가 바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죽을 때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처음에 사울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나중에 바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아나니에게 안수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마다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심지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니까, 6절부터 한번 보시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예, 이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그 복음을 그를 믿게 하려고 하는데 그를 반대하는 유대인 신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마술사인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총독으로 못 믿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향해서 명령하면서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이 너희에 있으니 너는 지금부터 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 동안. 그 말하자마자 그가 얼굴에 그 눈이 봉사가 돼서 보지 못하고 사람을 찾게 됐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말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그 바나바도 성령에 충만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사람들께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성령 충만할 것을 명령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하는 말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명령을 행합니다. 명령은 해야 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라는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그러나 하지 말라 하는 걸 하는 죄보다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죄가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너 뇌물 먹지 마. 장교들한테 이렇게 뭐 하지 마. 하면 영창가. 그래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지만 군인들이 가라고 하는 거 있어요. 전쟁 나면 앞으로 전진. 가. 포탄이 와도 그 명령에 수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가. 그런데 아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나 안 가요. 죄송합니다. 나 영창 넣어도 돼요. 못 갑니다. 죽느니 영창 가겠어요. 그렇죠. 죽느니 영창 가죠. 지금 그 러시아는 다 징집하잖아요. 그 합당하지 않은 전쟁에 징집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그 군인도 아닌 사람이 도망가는데 군인이 앞으로 가 그러면 안 가면 어떡해요? 그 고난이 있어 상관에 그대로 사살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령이 무너지면 군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죽어도 가라면 가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충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어디 거하셨냐?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거하셨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성전에 거했습니다. 어디에 거했어요?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만들었어요. 다윗이 만들고 또 모세가 만들고 다윗이 멋지게 만들고 솔로몬이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되면서 그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셔서 그 휘장, 십자가를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구약 성경의 성전은 꼭 지금 우리 교회 같습니다. 이 지성소가 이쪽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성전 입구가 저쪽 서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입니다. 우리 성전과 똑같은 지금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쪽에 들어와서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지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오직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무슨 피를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성소에 뭐가 있냐?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위 뚜껑을 속죄수라고 그래요. 죄를 속하는 장소. 왜? 그 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은 다 그 앞에 가면 다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도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뭘 하냐? 그 법궤 뚜껑, 그걸 속죄수라고 그래요. 죄를 속하는 장소.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7번 뿌리고 야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을 때 이 성소로 가는 이 휘장이 얼마나 튼튼하냐면 그 천으로 되어 있지만 말이 양쪽에서 잡아다니도 찢어지지 않는 것이 휘장입니다. 사람이 찢을 수가 없는 게 휘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셨을 때 성소의 위에서부터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찢어져서 길이 열려버렸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몸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 다음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뭘 드리라?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후서 6장 16, 17, 18, 16, 17, 18 계속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계속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시라. 6장 18절 다음이 바로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이제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그런즉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 대충 이루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 따라서 보죠.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야 돼요?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이 회개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깨끗하게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령이 오시는데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기도.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해야 주신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권능을 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냥 잠만 자고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그 성령으로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렸더니 잠자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걸 깨닫고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하게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전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오면 그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라고요? 나타나세요. 어떻게 나타나시냐? 그래서 내 안에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 성령님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님이 그 도를 예수님이 그 높은 도를 말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라. 근데 어떻게 살아가냐? 네 힘으로, 네 스스로, 네 노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오직 너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전에서 우리 성령을 모시면 모실수록 더 충만하면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성령을 구해서 모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자,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시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은사들로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열매로 나타나시고 은사로 나타나십니다. 근데 오늘은 밖에서 나타나는 그 은사로 나타나는 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열매로는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뭐 할 법이 없어?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는 걸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변해버려요. 사람들은 안 변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안 변한다고 그래요. 안 변하지, 당연히 안 변하죠. 왜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의 나타나는 성품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밖으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면 뭘 줘요? 유익해. 사람들은 분별이 없어요. 직장 생활하는데 분별이 없어요. 사업을 하는데 분별이 없어요. 이것을 하면 성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분별이 없어요. 성령님은 분별력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말해 이거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성공한다.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으로 온 분별 아니면 몰라요. 저도 가끔 분별력이 성령이 주셔요. 사람들이 이거 됩니다, 됩니다. 내가 보기에 안 되는데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굉장합니다. 성령님은 불가능한 것 같아도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어떤 사람에게 뭐예요? 지혜를. 뭐를요?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또 어떤 사람에게 뭘 주세요?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다른 어떤 사람에게 뭘 주세요?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뭘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주세요. 병을 고칩니다. 어떤 사람에게 뭘 주세요? 능력을 행하. 병 고치는 것과 능력 행하면 차이는 뭐냐? 병 고치는 건 그냥 병을 고치는 거고, 능력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게 일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병은 그래도 병도 자연 법칙 안에 있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든지 물 위를 걷는다든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건 병 고치는 것가 아니라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능력을 행하다니 이런 것들은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예언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한 성령 행하사 그 뜻대로 사람들에게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니까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성품을 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 나의 하는 일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에 거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 가지 사역을 목표로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르쳐 제자를 삼는 사역이고 또 한 가지는 천국 복음의 사역이고 하나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세미나도 열고 지금 이제 많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열고 또 주님이 그 사복음서에 많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르쳐 제자를 삼는 사역을 삽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제자를 모르니까 성령의 능력이 와도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 사실은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역하는 건데 지금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40일간만 하달려다가 더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사람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9가지 은사 외에 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 사모님이 그 20대 때 성령의 능력이 왔어요. 그 성령의 은사가 온 거죠. 20대 초반에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사형선고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은사가 열린 거예요. 열렸는데 어떤 게 열렸냐. 그 당시 말로 투시라고 하는 것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보여요. 그냥 그 사람에게 뭐가 묶여 있는지 뭔지 이렇게 다 보여요. 근데 보이는 게 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여러분, 그 무당은 귀신들도 보면 그 사람에게 뭐가 보여요? 안 보여? 보입니다. 과거가 보여요. 근데 귀신들은 미래를 못 봐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춥니다. 점쟁이들이. 귀신같이 맞추네. 맞춰요. 맞추니까 가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그들은 미래를 모릅니다. 할렐루야. 미래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 몰라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광우리더가 이번에 그 중학교 때인가 받았대, 그 은사를. 근데 지금 요즘 막 연료가 더 쓰고 있어요. 막 보여요. 영리 세계가 보여. 천사들이 보이고. 사모님이 20대 때 보였어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막 보이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사람들만 만나면 다 보이니까, 그래서 그걸 가져가 달라고 할 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사라졌어요. 요즘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임하면서 다시 구하니까 하나님 지금 열어주고 계십니다.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능력이 와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엉뚱하게 쓰는 거예요. 딱 여러분 헌금 보면 보여. 그러니까 엉뚱하게 쓰는. 이 사람 담배 피네. 엉뚱하게 쓰는 거예요. 보여,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헌금 봉투만 봐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보입니다. 만나면 보이니까. 근데 20대 초반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사람들만 만나면 보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막 다 보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영의 세계를 보고 듣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보인다는 것은 그를 치료할 만한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능력, 그냥 보이기만 하고 그냥 맞지 않습니다. 치료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제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두려운 거죠.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병 고치는 그 능력이 오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오기를 원합니다. 다 그 일은 유익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돈은 있는데 어떻게 못 쓰니까 걷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우리가 이제 40일 기도 때 막 하나님의 능력이 오니까 막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오고 성령의 그 역사가 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손도 움직이고 막 하는 일들이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어워이크 가서도 막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저 뭐지? 궁금해서, 이제 본인이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가서 주일 오전 예배는 드렸지만 오후 예배는 다른 원로 목사님들이 다 주일날 바쁘잖아요. 자기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가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은퇴하신 목사님, 예전에 막 크게 사역을 하고 승리하고 많은 은사도 있고 했던 목사님, 근데 은퇴하셨어요. 연세가 더 많이 드셔서. 그래서 그 은퇴 목사님 와가지고 오후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랬대요. 드려달라고 하고 나서 이제 물었답니다. 이번에 어웨이크 갔더니 막 그런 일이 있고 막 그렇게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의 능력이 올 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성령이 오시고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치료하게 되고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요, 기독교가 올라갔습니다. 위치가 올라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위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그 신문 방송에 목사님들이 다 칼럼도 쓰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지나고 이제 교회가, 그러면서 대형교회가 생겼지만 그 교회들이 멈춰 있고, 그러면서 후세대가 오는데 후세대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많이 몰라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도 모르고 많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지고 교회가 형식화되고 많이 그렇게 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매스컴에서는 기독교를 다 비난하게 되고, 예전에 70년대, 8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무당이라 이런 것이 다 미신이라고 타파가 되고 공중파에서 사라지고, 맞아요? 지금은 다시 무당들이 공중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이 안 나와. 왜? 하도 이 악한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 대형교회 다 비난하고, 교회가 큰 것이 나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고, 교회 목회자들조차 교회가 큰 것이 다 나쁜 거라고 그래요. 물론 형식화되고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는 지금도 부흥해야 되고 번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변했는데,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고 거룩함이 사라지니까, 거룩함이 사라지면 성령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사라져요.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제가 예배 갱신 세미나, 갱신 예배학 갱신하는 걸 갱신이라고 그러죠? 갱신 세미나 하는 거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예배 갱신 세미나 갔더니 참, 예배 갱신 세미나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임재를 가져오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그런 예배로 바꾸는 세미나가 있고, 예배 갱신 세미나인데 의식을 아주, 의식이라고 그래요. 의전을 아주 중요시하는 예배 갱신 세미나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어디서 왔냐? 6세기 때 의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6세기 때. 6세기 때는 기독교가 완전 죽어가지고, 천주교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설교도 뭐로 설교해요? 성도들이 알아듣는 설교로 않고 라틴어로 설교하고, 성도들은 몰라요. 성경을 안 갖고 있어. 성경을 보면 잡아다 죽이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면 잡아다 죽이고, 기독교를 완전히 멸망시켰던 중세 6세기, 그때는 이제 설교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설교도 못 알아듣고 가만히 한 시간 동안 일어날 수 있으면 뭐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게 중간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섰다가 앉았다가 하는 의전이 발달됐어요. 의전이. 무슨 말씀 이해가세요? 의전이 발달됐어. 그래서 교회가요, 의전이 발달된, 그래서 의식이 아주 발달됐어요. 불 껐다 켰다, 앉았다 일어났다. 우리도 불 껐다 켰다 하지만, 앉았다 일어났다, 뭐 손 들었다가 앉았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천주교 하면 의식이 발달됐죠. 거긴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말씀과 찬양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올라오면 말씀과 경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도 필요 없어.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죽였으니까. 성경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죽였으니까.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면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가톨릭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의식이 발달되고, 왜 그런지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의전이 가장 발달된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찬양팀도요, 우리 교회 찬양팀 어떻게 정말 잘 하기를 원합니다만, 찬양팀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 칼이요, 영과 홍을 찔러 쪼개는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쪼개고 사람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막 어떻게 하면 막 예화를 만들어서 막 잘할까, 막
그런 거. 찬양팀도 어떻게 하면 기교에 있어서 막 멋지게 안 틀리게 멋지게 최고로 그냥 화음을 맞춰서 만들까. 그래서 찬양팀이 예를 들어서 말해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찬양팀도 이 칼이라면 날을 갈아야 날이 진짜 사람을 치고 죽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기 찬양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찬양할 때 그 날을 갈아야 되는데 날을 안 갈고 그 앞에다가 그 손잡이를 멋지게 만들고 그 모양을 그냥 예쁘게 만들어 칼 모양을 아주 이쁘게 만드는. 그래서 칼만 보면 이야 진짜 이쁘다. 그래서 찌르면 안 들어가. 날이 없어서. 그런 칼은 좀 무식해도 안 멋있어도 찌르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냥 뱀은 그냥 잘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날을 가는데 그 날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찬양팀도요, 능력 있는 찬양팀은 기도가 예배 연습에 거의 반절을 차지한다 그래요. 근데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연습만 그냥 막 기교 막 거기다 막 그 칼에다가 막 모양만 막 예쁘게 만들고 이쁘게 아무리 찬양을 뭘 멋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자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임재가 없는 데는요 교회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임재가 없으니까 의식을 만들어야죠. 막 뭐 갖다가 막 자꾸 막 놓고 막 그냥 막 멋지게 막 오케스트라처럼 넣고. 그런데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은 찬양하는 게 없어. 경배가 없어. 교회 안에 하나님은 찬양하는 게 없어. 다 오케스트라처럼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돈 받고 막 그냥 2탕도 뛰고 2탕도 뛰고 3탕도 뛰고 막. 왜? 아주 기교가 있어. 막 칼날에 막 그냥 막 무늬가 막 멋져. 막 그냥 막 꽃도 그려있고 뭣도 그리고 그래서. 근데 칼이 아무 쓸모가 없어. 요렇게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기교 있는 사람들 돈 주고 사가지고 누구 어디 있어 막 다 멋진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뭐 멋진 사람도 없긴 없는데 각 노래하면서 와 멋지게 막 카메라에 포즈 잘라서 막 우는 척을 하는데 막 성령 하나도 임재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중보기도 팀이 중요하고 저도 중요하고 찬양팀도 중요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와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가져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성령님이 나타나셔요.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변화되게 만들고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한 자매가 어제 저녁에 예수님께서 간증물에 쓰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써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매가 원래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뭐가 꿈이냐? 무당이 꿈이었어요. 무당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중3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와 큐티 금식을 하며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전하며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수련회 영혼들을 한 번에 7명씩 데려가고 13명씩 모여서 셀 모임하고 학교 안에서 친구들의 믿음을 지켜주려고 하루 2끼씩 금식하고 학교를 끝나면 교회에 나와 2시간씩 기도 모임을 하면서 영혼들을 지키고 저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의 믿음을 키웠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전이 됐는데 그걸 이제 끊어버린 거죠. 한 번은 하지만 제가 한 번 크게 넘어지며 죄의 문을 닫지 못해 7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그 귀신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게 하며,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가면 사람들의 눈치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창빛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해요. 믿습니까? 자매가 하는 얘기예요. 그 귀신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게 하며, 여기 성경의 원리가 다 써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누굴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저의 옛날 꿈이었던 무당이 되는 곳으로 다시 끌고 갔다는 그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 세상의 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헛된 꿈으로 다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거의 8년을 방황했습니다. 19살 때 나의 편을 항상 들어주었던 큰 이모가 이단에 들어가서 돌아가셨고 21살 때 저와 가장 친하고 가장 사랑했던 외할머니께서 모든 구멍에서 피를 흘리시며 저희 앞에서 돌아가셨고 딱 100일이 지났을 때 저를 아껴주셨던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그 과정 중에 저는 전에 사귀던 전 남자친구에게 심각한 데이트 폭력을 당했습니다. 세상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자괴감이 저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빠져서 사랑하는 이모와 할머니를 구하지 못했어. 자기가 세상에 다 들어가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성령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빠져서 사랑하는 이모와 할머니를 구하지 못했어. 하나님께서는 나를 싫어하실 거야. 등등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를 지배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었고 항상 죽고 싶다는 생각과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집에서 안 나오게 되었고 하키코모리 생활을 했습니다. 하키코모리 생활이 저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히키코모리 생활을 했습니다. 히키코모리가 뭐라고 그러지? 요즘 단어를 알지 못해요. 히키코모리 생활을 했습니다. 항우울증제, 세로토닌, 흡수 억제제, 공황장애, 강박증, 조현병 등등 정신과 약을 먹으니 40kg가 찌고 우울감은 나아지기보다는 심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귀신과 가까워집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귀신이 그 무당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귀신은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말을 걸며 눈에 보였습니다. 특히 가족의 모습으로 많이 둔갑하여 보였습니다. 동생인 줄 알고 부르면 그 자리에 아무도 없고 엄마가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 거실에 계속 있으셨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이 차로 뛰쳐나와 너무 놀래 소리 지르니 아무도 없었고 자고 일어났는데 눈 뜨자마자 귀신 제 옆에서 누워서 쉬쉬거리고 웃고 있고 저는 옆을 볼 때 귀신이 있을까 봐 곁눈질로 확인하고 없으면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언제 보이고 들릴지 모르니 항상 불안하고 죽고 싶은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저 때문에 점집에 가셨는데 제가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사주팔자라서 어쩔 수 없다,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저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귀신은 보이고 나에게 말을 걸고 몸이 아무 이유 없이 아프고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이고 그래서 목구멍까지 말이 나오려는 걸 참고 또 참으면서 견디기를 몇 년. 저는 자포자기한 상태로 어느 불교사에 가서 무구와 오방기를 구매했어요. 무구와 오방기. 이게 오방기가 이렇게 굿하는 것이 오방기래요. 무구는 또 뭐라고 그러는데 제가 몰라서 무구와 오방기를 구매했습니다. 점을 치는데 점이 너무 잘 쳐지고 나는 무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오방기를 들며 바닷가로 가서 용왕 기도를 드리고 산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막 방망 뛰면서 제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나와 신나게 제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나와서 신나게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점집을 좋아하시던 저희 엄마가 교회에 저 때문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아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새벽 5시에 일어나 큐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희 마음에 뭔가 옛날에 느꼈던 주님과 첫사랑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교회도 가는 동 마는 동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서 모든 무속과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차단했습니다. 그 뒤에 퀴트를 종종 하며 예배에는 참석했지만 그래도 뭔가 막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뭔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40일 기도로 나오기 시작하고 처음 며칠은 그냥 중간에 나가서 담배 피고 들어오고 시간 언제 가냐 시간만 쳐다보고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저 사람들은 피곤하지도 않는가? 라는 생각도 하며 내가 여기 와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목사님께서 안수로 갑자기 무당형, 점쟁이형 나가 하시는 순간 머리가 띵해지며 저의 생각은 멀쩡한데 몸과 목소리는 마음대로 막 소리를 지르고 방방 뛰기도 하며 방울을 붙잡고 흔들고 오방기 깃발을 흔들며 저항하다가 엄청나게 토를 했습니다. 40일 기도 거의 맨날 토를 한 것 같습니다. 제 안에서 무당의 영과 점쟁이 영이 나가니 귀신 소리가 안 들리고 귀신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사라지고 히키코모리였던 제가 일하고 싶고 밖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축사를 받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불로 운행하시는 소리를 크게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목사님께서 불로 성령의 불 하실 때 더욱 커지면서 빨라졌습니다. 수많은 군중의 함성 소리도 들리고 천사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소리를 들었답니다. 귀신의 소리가 사라지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스라엘 국기를 주시며 휘두르며 승리의 깃발을 취하라라고 소리치게 만드시며 열방의 혓벌을 저에게 주시며 우리 집에 대대로 내려온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며 새로운 재정의 천사가 재정을 들고 저희 집에 오게 하셨습니다. 여기는 무슨 내용인지 제가 간증을 못 들었어요. 또한 기도하면 담배가 역겨워지기 시작하고 금연도 시작했고 금연도 시도하고 물론 몇 번 넘어지긴 했지만 신기하게 니코틴이 들어오면 그 만족감이 채워져야 하는데 담배를 펴도 만족감이 안 채워지고 쓰기만 하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니 니코틴으로는 이제 너를 채울 수가 없을 것이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워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담배는 저에게 있어 펴도 안 펴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님 옆에 붙어야지만 이 갈급함과 목마름이 채워집니다. 이제부터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할 것이고 셀도 오픈할 것이고 전도도 많이 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갇혀서 나오지 못했던 저를 기억하시고 꺼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령이 오셨을 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우울증에서 자유케 하고 귀신의 영에서 자유케 하고 질병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모르면 한국교회가 성령님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성령님이 오면 막 이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교회는 냉랭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교인들을 빼가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빼가는지 아세요? 이만희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안상홍이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그렇게 빼가도 성령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집사도 장로도 목회자도 그 이단들로 수없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이 그 영,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깨닫게 해줘요. 그 말씀이 진짜인 것을 알게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인 걸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세요. 성령님은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능력을 행하게 하세요.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 함께 있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삶을 바꿔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우울증, 강박증, 모든 질병과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200 리더 모임도 그렇게 치유받은 이야기들이 간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고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은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구할 때 성령이 주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그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회개할 때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뭘 구해야 되나?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나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미움을 쫓아냅니다. 우리 안에 거부감을 쫓아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을 쫓아냅니다. 상처를 치료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내가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전으로 살지 못했던, 더러웠던 것, 우리가 부족했던 것, 아니면 연약했던 것,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을 구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